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렙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연단의 시간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그들이 꿈에도 그렇게 소망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받을 때 그때 되어진 역사예요.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아가서 헤브론 땅을 구하고 있거든요. 갈렙이 헤브론 땅을 구하는 이유가 있고 그 목적이 있어요. 갈렙이 보여주는 신앙의 자세가 있거든요. 오늘은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가 간직해야 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해요. 특별히 오늘은 본문을 주의하지 않고 갈렙이 말한 것 중에서 핵심이 되는 키워드 2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해요. 믿는 성도에게는 마땅히 간직해야 되는 삶의 자세가 있는데 그걸 갈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갈렙을 들어 쓰실 수 있고 이것 때문에 갈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거든요. 이 2가지가 믿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 2가지를 우리가 버리는 순간 신앙이 무너지고 이 2가지를 붙드는 순간 신앙도 견고히 서는데 오늘은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신앙인이 특별히 신앙인이 간직해야 될 중요한 신앙의 덕목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또 세상을 보는 그런 영적인 안목도 길러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갈렙의 삶, 갈렙의 신앙 고백에 담겨져 있는 그 신앙의 키워드 2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로 성실이에요. 갈렙이 말해요. 7절에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성실. 신앙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성실이에요. 성실.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자,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백성의 그리고 모세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나는 성실하게 정탐하였고 성실하게 나는 보고하였다. 이 성실. 자, 성실한 마음은요. 본문에서는 뭐뭐와 함께라는 뜻의 임이라는 단어.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할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임이라는 단어가 함께라는 전치사예요. 함께, 임, 함께. 그리고 마음, 레밥. 함께, 마음을 함께 있다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말하는 성실함은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 그게 성실인 거예요. 갈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실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열 정탐은 성실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들이 보고를 하냐면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자, 이스라엘 열 정탐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가나안 땅을 보지 않고 사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고 보고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면서 우리를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를 저 아낙 자손이 있는 땅에 올려보내서 그들에게 붙잡혀 죽게 하려고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신다면서 우리는 못 올라가겠다며 밤새 그들이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지 못한 열 정탐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노엽게 했죠. 그때 갈렙이 뭐라고 말해요? 여호수아와 함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 인도해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안목이 다르잖아요. 갈렙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안목으로 바라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는가 하나님 없이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이 틀려지고 판단하는 게 틀려진다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과 함께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보고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니까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갈렙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40년 후에 여호수아 앞에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실한 마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마음 가지고 계시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행한다면 나의 안목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판단한다는 건데 나에게 성실함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이 없다면 여러분은 열 정탐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판단하고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실함이 없던 열 정탐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마음에 새기지도 않고 불신앙의 말을 해서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멸망당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성실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살아서 들어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내가 바라보며 행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실하시길 바랍니다. 성실을 말할 때 사람 앞에서의 성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이에요. 사람 앞에서 성실한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많죠? 왜? 그 본인이 섬기면서 성실한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이라면 그 사람 앞에서의 성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를 돕는 성실이 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람 앞에서는 성실하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지 아니하여 버림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에서죠. 사람 앞에서 성실했어요. 아버지 이삭 앞에서 성실했어요. 열심히 들에 나가서 사냥해서 고기 잡아와서 그걸 가지고 아버지를 봉양했어요. 아버지 앞에서 성실했어요. 그런데 버림받았어요. 하나님께. 왜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지 않았어요. 장자의 축복, 권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 장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계승되는데 그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하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사람 앞에서는 성실했는데 에서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야곱은 어때요? 그가 성실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어요. 외삼촌 댁에서 그가 20년 종살이를 하죠. 품삯을 외삼촌이 10번이나 변역해가지고는 야곱의 품삯을 다 갈취해 갔는데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어요. 하나님이 그 빼앗겼던 품삯을 다 되찾아가지고 돌아가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 애굽의 종으로 팔렸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했어요. 보디발 앞에서만 성실한 게 아니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옥에 던져졌어요. 근데 옥중에서 성실했어요. 사람 보기에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전옥이 이 요셉에게 옥중 모든 사물을 맡기고 돌아보지 않아요. 보디발이 애굽의 모든 살림을 맡기고 돌아보지 않아요. 왜? 성실하게 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하기 때문에 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성실이라는 단어가
에무나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지지하다, 신실하다. 그 아만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이 견고함, 확고부동함, 신실함, 충실, 신실 이것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성실. 그래서 헬라어로 이 히브리어 에무나가 헬라어로 번역될 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진리, 알레데이아 그리고 믿음, 피스티스 이거로도 번역이 되었어요. 성실, 에무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갈렙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했다 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했느냐면 그리고 마음, 레바브 내가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성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과 믿음은 하나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되 성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믿음을 담잖아요. 나중에 그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생겨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 많죠. 다윗과 함께 하였다가 다윗을 배신하고 떠난 아히도벨. 그가 다윗 앞에서 한동안 성실했어요. 그가 계략을 짜고 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지 않았죠. 압살롬의 반역으로 대세가 압살롬에게로 기울은 것이 보여지자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따라 나섰어요. 그래서 성실을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 앞에서 성실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하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이 믿음을 말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 상황 따라서 이렇게 요리조리 내가 노선을 바꾸는 그런 믿음 아니고 성실한 믿음. 그래서 이 성실이라는 에무나라는 단어가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는 거예요. 갈렙이 나는 하나님 앞에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다. 40년 전에 또 40년 동안도 그리고 40년 후에도 똑같은 그 성실한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사람 앞에서는 성실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헌금궤를 맡긴 거예요. 사람 앞에서 성실했으니까.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고 떠나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해야 돼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자녀가 되도록 양육하면요. 여러분들의 눈을 떠나서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요. 사람 앞에서만 성실하면 볼 때는 성실한 채 하고 보지 않으면 딴짓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니까 그 성실로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실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성실을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이에요. 이 성실은 누구 앞에서든 어떤 자리에서든 성실한데 그런데 그 성실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이기 때문에 악인의 악을 이루는 성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성실인 거예요. 그 성실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갈렙이 보여주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충성이에요. 8절에 보니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충성하였다라는 단어가 말레라는 단어예요. 가득 채우다라는 뜻의 단어예요. 충만하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100% 다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충성되었다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단어가 본래 있어요. 아만이라는 단어. 확실하게 하다, 충실하게 하다, 믿다, 아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것을 의로 인정하셨다고 할 때 믿음의 아만이라는 단어예요. 내 종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하였다. 아만이라는 단어예요. 자, 아만은 이렇게 충실하다, 확실하다, 그 믿음이 견고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런데 갈렙이 나는 여호와 앞에 충성되었다 말할 때 말레라는 단어, 가득 찼다라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 충성됨이 나는 가득했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충성을 생각할 때 충성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면 충성은 주인의 뜻을 내가 100% 받드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보세요. 그 아브라함의 친족이 살고 있는 바단 아람에 가서 이삭의 아내감을 데리고 올 때 그가 얼마나 충성되어요. 리브가를 만났어요. 그 아브라함이 그에게 명한 대로 과연 이삭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아내감인지 그거 확인할 때까지 먹지 않아요. 그거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돌아가겠다고. 이 라반과 외삼촌, 그 야곱의 외삼촌 라반과 그 가족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갑자기 저녁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는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내감 구하러 왔다고 하고 그 아내감이 리브가라고 하고 아침에 일어나더니 데리고 가겠다고. 며칠 좀 여행하느라고 힘들었을 테니까 며칠 쉬었다 가라. 아니라고. 나는 주인에게 바로 가야겠다고. 리브가에게 물어봤더니 나 따라가겠다고. 리브가가 결단하고 가잖아요. 그게 충성됨이에요. 주인의 명령을 100% 완성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 게 이게 충성됨이에요. 갈렙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충성됨을. 40년 전에 성실하게 보여주었고 그리고 40년 후에 동일한 모습으로 그 충성됨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충성됨이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됨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100% 완수하는 그 충성됨.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리에 서서 내가 충성되게 일하는 거예요. 충성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자, 사기치는 자들의 조직에 속해서 그들을 위하여 충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 갈렙에게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중요한 자질 하나, 성실함. 둘은 충성됨인데 자, 이걸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갈렙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죠. 내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이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 충성됨 성실함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축복. 내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이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 충성된 자에게, 성실한 자에게 보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로 말하죠.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자들에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문화의 비유로도 내가 10달란트, 10문화를 남겼으니까 10고을을 다스려라. 충성한 거에 보상하신 하나님. 성실함에 보상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이 뭐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게 그게 진짜 내 거예요. 내가 써버린 것은 다 써버리고 소모하고 끝난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내 마음, 시간, 정성, 내 노력, 수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그 모든 게 하나님은 나에게 기업으로 주셔요. 근데 나를 위해서 써버린 것은 쓴 걸로 끝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누리고 끝나버려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받든 사람, 다윗도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받들잖아요. 쓰고 누린 것은 그냥 받고 이 땅에서 끝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상 이미 받았다고 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영광 받기 위해서 행했어요. 모든 것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행한 모든 것 다 그게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나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이 되는 거죠. 보상하는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가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며 또 내 보좌에 함께 앉아서 너희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 하나님께 헌신한 자에게, 하나님께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께 성실한 자에게 보상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갈렙에 대해서. 자, 40년 후에 갈렙이 그 약속을 내 걸로 만들고 있잖아요.
갈렙이 충성되되 40년 후에도 변함없이 충성되어서 지금 여호수 앞에 그 땅 헤브론을 구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대하여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광야 45년 동안 생존하였나이다. 내 나이 85세로 돼 지금도 출입할 수 있으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땅 헤브론을 내게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브론에 있는 장대한 족속 아낙 자손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내가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갈렙이 그 땅을 구하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그 땅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삼잖아요. 헤브론에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갈렙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충성되되 40년 전에도 40년 동안도 40년 후에도 변함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잖아요. 자, 그러면 갈렙이 누군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할 수 있고 충성되었는가? 우리가 어떤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달려가야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는가? 첫째로 갈렙은요, 하나님만 섬기겠다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에요. 본문에도 보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민수기에서 32장 12절에도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 그나스 사람은요, 에돔 자손의 한 족속이에요.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 그나스 족장의 후예인 게 에돔의 후예예요, 갈렙은. 그런데 그가 에돔의 후예 여분네의 아들이죠. 갈렙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하나님 섬기며 살겠다고. 자기 나라와 민족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삶의 대전환을 이룬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삶의 대전환을 이루었기 때문에 오늘날로 하면 국적을 바꾼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부모 버리고, 근데 부모와 함께 돌아왔을 수도 있죠. 하나님 섬기며 살겠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충성될 수 있어요. 유다 자손에게는 늘 이렇게 하나님께로 헌신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들어와요. 모압녀의 룻, 하나님 앞에 헌신하죠. 이게 유다 자손에게 들어오잖아요. 여리고성의 기생락, 그가 유다의 자손 중에 살몬과 결혼해서 유다 자손에 포함되잖아요. 또 다윗 시대 때도 보면 이 블렛 사람들, 그렛 사람들이 다윗의 용병이 되어서 다윗에게 돌아와서 압살롬 반역 때에도 다윗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잖아요. 자, 갈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 충성될 수 있었던 이유, 그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결단을 했고, 그 삶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부모도 버리고 나라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그래서 그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10명의 정탐이 악평을 하고 백성들이 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그들을 치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백성들이 멈춘 거죠. 하나님이 두려워서. 갈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결단과 그 삶을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를 한번 좀 우리가 조명해 보자고요. 자, 오늘날 나라마다 꿈꾸는 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이 어떠한지, 그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은 어떠한지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갈렙의 성실과 충성됨과 비교해서 오늘날 사회 트렌드가 복지국가잖아요. 국가마다 복지국가를 목표 삼으면서 국민을 국가가 책임져주는 그런 복지국가 세우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복지국가의 뿌리를 알려면 유럽의 복지 제도를 이해해야 돼요. 유럽의 복지 제도가 우리나라에까지 이렇게 들어온 거거든요. 자, 유럽 사회도요. 처음에 복지를 시작할 때는 공공부조, 선택복지 형태로 복지가 시작되었어요. 독일도 그러하고 영국도 그러하고.
산업화가 되면서 이런 이제 자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형성되어 가면서 복지 혜택이 필요한 사람에게 선택적으로 복지를 했다는 거예요. 빈곤층을 대상으로 복지가 시작되었어요. 점차적으로 복지국가를 표방하면서 전 국민에게 국가가 복지를 주는 보편복지, 이것을 우리는 포퓰리즘 복지라고 말하죠. 이렇게 넘어갔어요. 학문적으로 좋게 표현하자면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축적된 그 재화로 국가가 부강해지면서 공공부조 선택복지에서 보편복지로 방향을 바꿨다. 국민을 위한 복지국가를 표방하였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치적으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국민의 표를 의식하는 정치인들의 포퓰리즘과 공짜 좋아하는 백성들의 비도덕적인 마음이 만나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현실 불가능한 현대판 유토피아의 완성이 복지국가예요. 이건 패권 국가가 돼도 힘들어요, 복지국가는. 그런데 하물며 일반 국가가 복지국가를 이루겠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이게 유토피아적인 구상인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모두가 평등하게 일하고 모두가 똑같이 모두가 똑같이 잘 사는 세상이 환호했어요. 이 복지국가가 이 복지국가의 환상에 또 한 번 세상이 이렇게 환호하고 있는 거죠. 국가가 국민들의 모든 생활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죠. 노인이 되면 노인수당, 아동에게는 아동수당, 청년에게는 청년수당 주어서 다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그 재원을 마련하느냐는 거예요. 땅 파면 막 금이 막 쏟아지냐는 거예요. 공공부조 선택복지는요, 재원 충당이 어렵지 않아요. 세금 거둔 걸로도 하고도 남아요. 근데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 보편복지는 재원 충당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빚을 내어 복지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표를 의식하는 정치인들이 그러고 한번 복지 맛을 본 사람들이 그 혜택을 노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포퓰리즘과 백성의 그 부도덕한 마음이 합쳐져서 복지국가라는 이런 유토피아적인 환상을 내걸고 함께 빚내어서 빚잔치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터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리스의 재정적자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리스 국가부도 사태. 오늘날 프랑스 지금 우리가 프랑스 데모를 보면서 알고 있잖아요. 그림을 보면요. 16세에서 64세 생산 인구의 생산 활동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소득 대비 65세가 되어서 이제 은퇴하면 그때 받는 연금 수령액이에요. 자, 프랑스 100 오른쪽에 있죠. 지금 이 근로자들이 500만 원의 수입을 받아요. 이게 근로수입 500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은퇴하고 연금은 얼마 받느냐면 100보다 살짝 많죠. 510만 원, 505만 원 그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누가 이거 부담해요? 지금 프랑스 현재 3초마다 1,500만 원의 재정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어요. 그 간판 있잖아요. 계속 3초마다 우리나라 돈으로 1,500만 원의 계속 재정 적자가 누적이 되는 거예요. 3초마다. 빚내어서 복지하는 거예요. 누가 감당해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 복지를 받는 사람은 내 복지 줄이지 말라. 젊은 사람은 나중에 우리가 이거 뒷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유럽의 국가들이 보여주고 우리나라도 뒤따라가는 이 문제, 복지국가의 이 유토피아적인 환상의 문제, 정부의 재정 지출로 적자가 계속 늘어나요. 복지 혜택 받은 국민은 그거 놓지 않으려고 해요. 세대 간의 갈등이 생겨요. 마치 폭주 기관차 타고 벼랑 끝으로 그냥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부도덕해요,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복지는 뭐냐? 성경이 말하는 복지의 기본은 오늘 갈렙이 보여준 바 성실과 충성이에요. 국민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충성되게 일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땀 흘려 수고한 열매를 먹고 그렇게 해서 세금을 낸 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선택복지하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지예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게 땅이 저주받았다는 것도 되지만 평생 땀 흘려 수고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인 거예요. 국가가 모든 백성에게 복지하겠다는 이 보편복지가 반성경적이라는 거예요. 할 수도 없는, 되어질 수도 없는 이상이라는, 유토피아적인 이상이라는 거예요. 온 국민이 성실하게 일해도 그 재원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복지만 바라보면서 일하지 않는 국민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양심 없는 부패한 정치인들과 백성의 이기적인 사고가 만나가지고 이 거짓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이루겠다고. 재원은 안정되고 점점 줄어들고 정부 빚은 늘어나고 일하지 않고 복지 혜택만 받으러 가는 사람은 늘어나면서 국민의 그러한 정신은 병들어가고 우리는 베네수엘라의 모습을 보면서 교훈받아야 돼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 앞에 분명히 보여주는 역사적인 샘플이 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보편복지가 아닌 선택복지를 말씀하세요. 시편 37편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그 앞에 성실하게 살면서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수고의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의 열매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한 해의 수고를 거둘 때 그들에게는 초막절, 장막절을 주시잖아요. 많은 절기를 주면서 그 절기의 때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은 너희 열심히 성실하게 충성되게 땀 흘려 수고하여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열매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너희 중에 가난한 고아와 레위인과 객과 그런 이방인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택 복지예요. 성경은 보편 복지가 아니라 선택 복지예요. 열심히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면서 너희가 맺은 그 열매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에서도 보면 백성들이 구제를 했잖아요. 그게 이 정신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보편복지가 불가능한 이유가요. 첫째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라는 토양 자체가 그래요. 인간의 죄와 부패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요. 창조의 원형이 깨어졌기 때문에 유토피아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또 간섭하시거든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요. 신명기 15장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하나님이 말씀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복지국가의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요. 창조의 원형이 깨어져가지고 우리가 처한 환경이 복지국가를 이룰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지국가의 이상은 국가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복지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국가가 이루겠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로 인간 자체의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이게 안 돼요. 인간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배부르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존재예요. 돈 벌지 않고 복지 혜택을 받아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힘들어 일하려고 하겠어요? 오늘날 일하지 않고 수당 받아서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젊은이들도 일하지 않아요. 그리고 수당 받아서 살려고 해요. 청년 수당 달라는 거죠. 일하지 않고 그냥 살겠다는 거죠. 인간의 마음이 부패해요. 또 악한 정치인들 뒤로 얼마나 자기가 빼돌리잖아요.
바울이 이걸 겪어봤어요.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교회에서 구제하고 하니까 구제의 그 맛을 본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그냥 도움만 받으려고 해요. 그런 자에게 너희가 열심히 일하여 너희 양식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지 혜택 받으면 사람이 병들어요. 그래서 일하지 않고 얻으려고 이렇게 간다고요. 어려울 때는 받아야겠지만 그 받으면서 일어나야죠. 그래서 다시금 이제는 내가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는 사람이 되어야죠.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전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주어서 국민이 국가만 바라보며 그 복지만 바라보며 그게 뭐예요? 국민들을 통제하고 먹고 살게 해주면서 이게 공산주의 사회의 그 시스템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전 국민이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충성되게 일하여서 수고의 열매를 먹으면서 그거 가지고 사랑하며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 달려가는 사회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면서 복지국가라는 타이틀 하나 딱 세워놓고 망가지잖아요. 빚잔치 하잖아요. 그 빚 갚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서 이웃나라 침탈해서 뺏어서 갚거나 뭐 다른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열심히 막 산업을 일으켜서 빚 갚으려고 하겠어요? 이미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복지 혜택만 보는 사람들이 정신이 죽었는데 그런 사람 가지고 일하자고 한다고 그들이 일어나겠냐고요. 보편복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백성들이 성숙할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거 솔로몬 시대 때 하나님이 한번 이루어 주셨잖아요.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온 백성이 안연히 살았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게 국가가 할 수 없다니까요. 실현 불가능한 목표예요. 보편 복지를 표방하면서 어떤 이론을 만들어내요? 복지를 받는 국민은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고 복지를 주는 국가는 당연히 복지를 베풀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건 어때요? 내가 복지 혜택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오히려 나눠주고 섬겨야 되는데 내가 복지 혜택을 받았네. 참 미안하네. 죄송하네. 이런 마음을 품어야지. 그게 올바른 사회잖아요. 근데 나는 국민이니까 당연히 받을 권리 있어. 더 줘. 국가니까 당연히 줘. 낳았으니까 책임져야지. 우리 자녀들, 승환이, 범전이, 엄마한테 이렇게 해봤어, 안 해봤어? 나 나왔으니까 책임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 낳지 말지. 이게 정신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지를 받으면서 나 같은 자가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땀 흘려서 해야 되는데 내가 이 혜택을 받네. 미안한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지. 이게 정상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복지를 받는 사람이 복지를 받으면서 미안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권리라고 국가에게 요구해요. 그래서 법을 어떻게 만드냐면 나에게 왜 복지 안 주느냐? 헌법 소원도 내고 법원에 이거 복지 달라고 재판도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회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세금도 내고 수고도 하고 기여도 해서 나중에 내가 이제 복지도 받고 내가 했기 때문에 받는 거라 할 수 있겠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놀기만 하면서 받기만 했으면서 안 준다, 적게 준다, 헐조선이라, 헬조선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 문제가 있는 거죠. 보편복지를 추구하는 나라마다 막 무너져 내리잖아요. 빚더미로 가잖아요. 우리는 성실과 충성이 살아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좀 남겨주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죠.
하나님 의지하며 살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살자는 거예요.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마지막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돌봐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국가가 들어서 가지고는 국민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국가의 복지만 바라보고 신앙이 다 죽는 거죠.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다면 일하지 않는 것을 택하는 게 인간인 거예요. 몸을 가진 인간이에요. 배부르면 딴 생각하고 하나님 떠나가는 게 인간인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 그렇게 이웃나라의 그 보아가 이스라엘로 몰려들어서 온 백성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포도나무 아래에서 배불리 먹고 살게 하니까 하나님 떠나서 우상숭배로 달려가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자녀가 부모의 재산만 바라보고 공부도 안 하고 일본의 히키코모리 우리나라의 은둔자들 그건 그거고 나는 내 자리에서 열심히 수고하여 공부하고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면서 그러면서 또 부모의 도움을 받으면 그것 가지고 또 달려가는 거고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세상을 선도해 갈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할 거 아니에요. 길러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실해야 돼요. 그리고 충성되어야 돼요. 배가 불러도 성실함을 버리면 안 돼요. 배가 불러도 충성됨을 버리면 안 돼요. 옛날에 우리 여기 산업화를 이끌어갔던 우리 부모 세대는요. 그냥 한 번 죽으면 썩을 몸인데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내가 열심히 하나라도 더 땀 흘려서 일해야지 하면서 열심히 주의 일도 하고 열심히 세상 일도 했다고 해요. 그런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그건 나중에 노년에 여기저기 여행 다니면서 즐기고 그런 계획 세우지 말고 노년에도 열심히 주의 일하고 성실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세워갈 그런 계획 세우시라는 거예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좋은 직장, 양질의 직장을 달라고 하면서 비관하고 좋은 직장이 없다고 해요. 그러면 그들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밤을 새서 공부하고 밤을 새서 좋은 직장에서 일할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느냐는 거죠. 아니, 노력 안 하는 애들이 그런 말만 하잖아요. 좋은 직장이 어떤 직장이에요? 적게 일하고 워라밸 즐기면서 임금은 많이 받는 직장이 좋은 직장. 꿈의 직장이죠. 꿈의 직장. 지금 이게 가상현실 속에서 사는 건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청년수당 운운하면서 페플리즘 정책 펼치고 빚내어가지고 호주머니에 10만 원, 20만 원 찔러주면 좋다고 나중에 그거 누가 감당해요? 일해야 돼. 일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돼. 자, 오늘 우리가 받은 교훈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첫째로 복지국가가 아니라 성실하게 일하는 세상을 만들자는 거예요. 세상은 복지국가 만들어서 국가가 다 책임져주는 그런 나라 세우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보편복지하지 말고 성실하게 일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하는 선택복지하라는 거예요. 땀 흘리지 않고 로또 당첨되거나 갑자기 유산 물려받거나 다양한 종류의 불로소득 얻어가지고 잘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 망가뜨리잖아요. 인간의 최대한 가치는 내가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동물은 먹고 배부르고 싸고 자고 그렇게 살다 끝나요. 근데 인간은 아름다운 가치를 실현해 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것을 가지고 세상의 아름다운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자유를, 평등을, 민주를 이런 아름다운 단어를 악한 무리들이 사용하니까 문제지. 인간의 아름다운 가치, 인간의 가치는 그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어서 이런 아름다운 가치를 실현해가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지국가에 대한 유토피아 환상 버리고 성실하게 충성되게 일하는 신앙의 정신 회복하자는 거죠. 복지국가는 이론상으로는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안 돼요. 인간이 처한 삶의 환경이 온전치 않아서 안 돼요. 열심히 성실하게 땀 흘리면서 도움 필요한 사람에게 돕는 선택복지가 개인을 건강하게 하고 나라 경제도 튼튼하게 하고 국민 전체의 삶의 수준이 높아지게 해요. 여러분, 상대적인 빈곤은 있을 수 있죠. 나는 1억도 없는데 누구는 막 10억, 100억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인 국민 생활 수준은 높아지잖아요. 굶어 죽는 사람 없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주 52시간 이 법에 막혀가지고는 회사가 일을 못해요. 사업장 예배에 나가보면요.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성실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성실을 무너뜨려요. 이제는 주 4일 근무하겠다고 해요. 회사 오너들이 경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리콘밸리는 지금 996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서서히 확산되고 있대요. 996 운동. 996 운동이 뭐냐면 9시 출근해서 9시 퇴근하고 주 6일 근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24시간 돌아가잖아요. 우리나라는 정치인들을 통해서 주 52시간 법 만들어서 일 못하게, 삼성이 거기에 딱 하니까 저녁 6시 되면 셧다운 해야 돼요. 공장 문 닫아야 돼요. 중국은 24시간 돌아가면서 계속 기술 개발하고 격차가 커져가요. 중국이 추월해요. 반도체, AI, 로봇 다 중국이 이렇게 차고 나가요. 기술 빼돌리고 계속 그들은 연구하고 24시간 돌아가고, 우리나라는 52시간 이상 근무 못하게 딱 법으로 만들어 놓고, 중국이 정치인들 매수해서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장기 밀매 조직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잖아요. 무비자로 입국하게 해서 저들이 세력을 잡기에, 우리 캄보디아 그 유토피아 꿈꾸는 젊은이들이 캄보디아에 가가지고는 당한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성실하게 일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근면 성실함 잃어버리고 그거 다시 회복하려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공짜에 맞들인 사람이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겠냐고요. 진실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답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충성된 삶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렙에게 내가 밟는 모든 땅이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 보답해 주잖아요. 보상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도록 내가 성실함과 충성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성실함과 충성됨 잃어버리고 부모에게 물려받아서, 그리고 복지 혜택 받아서 그걸로만 살아가려고,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 써버리면 끝나잖아요. 계속해서 재화를 내게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을 길러야죠. 유대인들처럼 잡은 물고기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을 기술을 자녀에게 가르쳐 줘야죠. 성실함과 충성됨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서 약속을 받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자손들에게 물려주라는 거예요. 갈렙이 충성됨으로 헤브론 땅을 취하여 다윗의 나라의 기초를 삼았고, 그 다윗의 충성됨을 물려받은 갈렙의 충성됨을 물려받은 갈렙의 딸 악사와 그의 사위가 된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어서 메소포타미아 왕 쿠산 리사다임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잖아요. 그 자손들이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가게에서 또 레갑 족속의 후예들도 나오고,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 계속 하나님 나라에 협력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도 그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땀 흘려 수고하고 나의 수고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게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그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깃들여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